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제와 이어서 욥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는, 무죄를 증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6가지로 욥이 자기의 무죄를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드리자면 1절부터 4절까지 정욕의 문제, 5절부터 6절 거짓의 문제, 7절부터 8절 탐욕의 문제, 9절부터 12절 간통의 문제, 13절부터 15절 종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문제, 16절부터 23절까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욥은 자유로웠다, 당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6가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5가지의 추가적인 이야기가 붙음으로 총 11가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그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24절부터 28절까지는 거짓 숭배의 문제에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9절부터 30절까지는 적에 대한 증오심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1절부터 32절까지는 나그네에 대한 냉대로부터 자기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3절부터 34절까지는 부정직, 즉 위선의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0절까지는 땅으로부터의 착취, 땅을 착취하는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욥의 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제와 오늘 욥기 31장을 묵상하며 구약에는 10계명만 있고 신약에 팔복이 있는 줄 알았더니 10계명 이전에 이미 욥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31장을 통하여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5가지 문제를 우리의 삶에서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4절부터 28절까지 거짓 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소망, 그리고 의뢰, 25절에 기뻐하였다면, 26절에 보고, 27절에 입맞추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예배를 뜻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옴으로써 나는 물질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해와 달 같은 어떤 그 외부의 것들을 예배하지도 않았다. 자연을 예배하지도 않았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집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돌아봐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물질을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그게 해와 달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증오에 대해서 자유로운지 점검해야 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은 29절과 30절을 보면은 언제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재난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그가 죽기를 바라는 말로 생명을 저주하여 범죄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뒷담화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미움으로, 증오로 누군가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화가 나고 좀 죽었으면 좋겠다,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미워했다면 저한테 사례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욥이 지금 이 뒷담화나 원망이나 증오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문제만 없으면, 저 사람이 일으키는 저 문제만 없으면 내 인생이 좀 편안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친한 사람한테 은밀히 가서 속이 막 터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풀려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뒤에서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욥의 말처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증오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나님께서 오늘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31절과 32절에 나그네에 대한 냉대가 나는 없었다. 내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고기로부터 고기를 먹고 배불렀고, 그리고 나는 나그네들이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환대하고 있는가?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는가? 소위 요즘으로 치자면 배달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나 아니면은 집을 지켜주시거나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나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함께 어떤 사업차 나를 마주하게 되는 사람이거나 누구든지 나를 만났을 때 마음의 배부름 그리고 몸의 배부름을 느끼며 호의와 환대를 느끼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진짜 자유로운가? 라고 이야기를 하며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품에 안고 다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죄로부터 자유로운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34절까지는 부정직에 대한 문제, 위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느냐, 내 죄악을 품에 감춘 일이 있느냐, 내가 언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실수했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꽁꽁 숨겨두고 있었냐. 나 잘못한 거 항상 오픈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 부분에 당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히 심판받아야 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네 번째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부족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닌 척 문걸어 잠그고 그냥 티 안 내고 남이 막 대문 뜯고 나를 욕하기 전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내 삶을 오픈하면서 나 이거 잘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거 항상 내려놓고 있다. 그리고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기꺼이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한 모습, 위선적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욥이 이야기했던 네 번째의 오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0절까지는 땅을 착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쥐어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무리해서 쥐어짜지 말고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걸로 여기고 플랜 B를 두고 플랜 C를 두고 이렇게 했다. 내 아이를 그냥 당연히 내가 이렇게 쥐어짜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땅이 마르지 않도록 그 아이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의 여유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 아이를 학대하지 않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죽던 살건 상관없이 가격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리하게 진행을 하거나 해서 나만 살고 상대방을 다 죽이려고 하는 식의 과도한 열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렇게 내 야망에 따라서 함부로 내 인생과 타인을 그리고 환경을 짓무르며 쥐어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까지 했다면 이런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11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11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묵상하고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기도하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마음 가운데 이 말들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한 거예요. 욥이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을 마쳤다라고 이제 드디어 이야기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도대체 욥의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는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던 사실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기냐? 그냥 하나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항거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자기가 의롭다라고 아득바득 이야기를 하냐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40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욥을 혼내요. 이 부분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욥이 내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네가 의롭다라는 거 나도 아는데 이거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너의 의로움만 너무 붙잡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의로움 위에서 너의 의로움을 증거해야지. 너의 의로움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인 나를 악인으로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일 정도로 욥은 혼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 저의 삶이 일단 욥보다도 못한 삶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욥은 당당하기라도 하지 나는 뻔뻔하구나 라는 게 제가 오늘 31장을 묵상하며 나온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이 욥의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죠. 하나님,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나의 기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 욥이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너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뜻을 기다리고 나의 뜻 앞에 잠잠히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네가 맞으니까 떡고물 하나 달라고 소리치는 거, 그렇게 떼쓰는 게 지금 네가 맨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문구와 뭐가 다르냐? 너도 욥의 기도를 들을 때 좀 지루하고 이젠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니? 근데 그러면서 너는 맨날 나한테 똑같은 얘기만 어떻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하면서 네 기도를 내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이것도 좀 웃기지 않니?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욥보다도 못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진짜 내가 예배자인가?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항상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낯선 사람이라도 호의와 환대로 내가 대해주고 있는가? 위선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 또한 다 오픈하면서 함께 해결하려는 진실한 사람인가? 그리고 쥐어짜지 않고 무리하지 않게 순리를 따라서 선하게 농사 짓고 있는 농사꾼인가? 라는 이야기를 제 삶에 대입했을 때 고민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이 계명들을 주셨으니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달려가면서 이 부분들로 제가 제 삶을 점검하는 게 저의 최선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욥을 비웃거나 지루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보다도 못한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욥보다도 못한 인생들에게 여전히 응답해 주시고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 이 5가지 기준으로 삶을 돌아보시고 동시에 욥보다 못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번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욥의 말이 그쳤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똑같은 문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제잘제잘하고 있는 고집쟁이의 모습으로 서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했던 5가지의 기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게 하여 주시며 동시에 욥보다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욥을 비난하고 지루해하고 있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새벽을 통하여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